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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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3장 전체 말씀 속에 은혜를 한번 더 깊이 느끼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은혜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국어 사전을 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이렇게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즉 대가를 받지 않고 사랑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것을 주는 것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어난 사람에게 급료를 주는 것이나 빌린 돈을 갚는 것, 또 혹은 은행에 저축한 원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것 등은 은혜가 아니죠. 그야말로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구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은혜는 구원을 시작으로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 본문의 은혜에 관한 것, 왜 본문이 은혜에 관한 말씀인지,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미리 계획하심의 은혜, 놀라운 은혜이죠. 자주 보고 또 자주 읽다 보면 보고 읽는 사람까지 익숙해질 위험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입다가 사사되어 다스린 지 6년 12장 7절이죠.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 8절 9절입니다. 12장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12장 11절이죠.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 12장 13, 4절입니다. 이 세월이 흘렀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입다 이후 25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순차적인 흐름으로 보기보다 사사들의 등장과 그 통치 시기는 지역이 서로 다를 뿐 조금씩 겹쳐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일단 순차적인 것으로 보면 사사 압돈까지의 시기가 주전 1044년경쯤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블레셋은 주전 1070년경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기 전 자신들과 정반대편에 있던 암몬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을 통치했었어요. 그럼 그들을 입다가 물리치죠. 그런데 그때 입다가 길르앗 군인들이 몰아낸 것은 주로 암몬 사람이었고 블레셋은 거의 전력 손실이 없이 물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그 후로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입다에 이어 사사가 된 입산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사람이 사사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들레헴과 유다 지파를 괴롭힌 대적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괴롭힌 대적은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된 이유는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기 지파를 중심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결국 입다 이전부터 암몬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은 그 후 상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진 않아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괴롭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의 등장까지 이스라엘의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
먼저 영적으로 야훼 보시기에 악했어요.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만 아니라 육신적인 순수성까지 더러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인 범죄였습니다. 무엇이든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또한 인격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제 습관이 되었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격은 범죄 인격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했나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전 1040년경 블레셋은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후 40년 동안 정복자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의 가정인들 안정되고 평화로웠겠는가? 그렇지 못했겠죠. 오늘 본문은 그 한 예로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단 지파에 속한 소라의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단 지파에 속한 한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고 말하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대적의 압제를 받게 되므로 정치적으로 또한 노예가 되었으며 그 안에 속한 가정들까지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어둠, 전체적인 불행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장성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가 주전 1060년경입니다. 구약시대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남자들은 주로 40세 정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요. 근데 삼손이 한참 결혼 대상자를 물색하는 것과 그가 사망했을 때의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에 나선 것은 30대였다. 그렇다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이 주전 1044년이고 삼손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대라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야훼 사자를 보내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3절과 5절에 말씀하신 때는 아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괴롭히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하여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장차 있게 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계획과 그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죠. 이 부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기 전, 블레셋의 압박을 당하기 전 장차 있을 그들의 범죄와 징벌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죄를 아셨으며 또 그 징벌과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한 구원의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가 알기도 전에 시작이 돼요. 악한 자를 통하여 일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루살렘 서쪽 약 20km 지점에 소라라는 곳이 있어요.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 지역의 도시일 뿐 아니라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에 있던 도시였죠. 그리고 그곳에 단 지파 사람으로 마노아라는 이가 살고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단 지파는 그 수가 적어서 수함 집안 하나밖에 없었고 마노아는 그 집안의 한 가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노아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파가 작아 큰 지파의 한 집안만큼도 안 되는데 마노아에 대해 와서는 자녀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노아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이유는 마노아의 부인이 자녀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에 자녀가 없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시대도 아주 캄캄하여 밤과 같았고 단지파의 마노아 가정 역시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을 찾죠. 그런데 마노아가 그 아내가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특별히 의롭고 경건하다든지 하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였다. 그렇게 마노아의 부인을 찾은 야훼 사자가 그녀에게 보라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과 천사의 말은 아주 특별합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 아기의 임신과 탄생을 알리는 이른바 천사의 수태고지는 딱 4번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첫째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18장 10절 그리고 14절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누가복음 1장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렇게 했어요. 즉 아주 특별한 인물의 탄생과 관련하여 수태고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삼손 어머니에게 주어진 천사의 수태고지는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삼손의 어머니 자신에게 아주 특별했어요. 그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자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2차적으로 남편과 집안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가 찾아오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심으로 사람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 또한 이 일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지파가 큰 지파의 한 집안만큼도 안 되는 자손이 귀한 집안에 자녀가 없어서 조상들에게 미안하던 차 이런 경사스러운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아가 이 일은 단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에도 특별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6절이죠. 이에 이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대지 아니하였다. 네, 이렇게 증거하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7절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 단지파의 마을 소라에 살던 마노아의 부부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난다고 하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탄생은 고통받던 단지파 사람들에게와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은혜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롭고 어렵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로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시니 또한 은혜입니다. 야훼 사자는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를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먼저 아이의 엄마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바라죠. 4절에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실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한 것이죠. 나실인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선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은 서원하는 사람 자신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노아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를 나실인으로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마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누가 나실인 서원을 하겠는가? 그런 것에 아예 관심조차 없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 이런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기 전에 그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은 삼손만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노아와 그 부인을 시대의 예표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줄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사명제로 쓰임받는 것이 또한 은혜였던 것이죠. 이어서 야훼 사자가 말합니다.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마노아 부부가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해요. 그 말은 신앙과 삶의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라 이런 뜻이죠. 또 아이 없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 물론 시체도 만지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지지만 삼손은 평생을 구별되어 살아야 했다는 것.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자이기 때문이다. 삼손의 어머니와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게 된 것이 왜 은혜인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함부로 살고 이방인과 뒤섞여 살고 도리어 더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삶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니 또한 은혜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의 가문을 받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안 것은 마노아 부인이었고 마노아의 아이는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6, 7절이죠. 이에 이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게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러나 마노아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리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일어난 사실과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야훼 하나님은 마노아의 간구를 들어요. 근데 마노아에게 곧장 나타나지 않고 밭에서 일하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인은 급히 남편을 불러요. 부랴부랴 달려온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그러자 내가 그러다. 11절이죠. 마노아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2절에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합니다. 13, 4절에 그 말을 다 들은 마노아는 새끼 염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부분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번제를 드리려고 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마치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려 한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야훼께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마노아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절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에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노아의 눈에는 야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야훼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고 또 그를 숭배하려고 덤빕니다. 그러자 야훼 사자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하여?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 이름은 아주 중요하죠. 기묘란 말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놀라울 정도로 신비하고 특별하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Beyond understanding, beyond understanding. 초월해 계신 하나님, 놀랍고 신비할 정도로 특별한 분이라는 것. 근데 이 기묘라는 이름은 평범한 천사에게 붙여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부모를 찾은 분은 일반 천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찾으신 것이 은혜죠.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땅을 밟으시고 치마노아 부부를 찾으시고 그들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신 일, 바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시는 바로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떠오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삼손을 준비하신 것이 은혜고, 삼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단지파와 만화의 가정의 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은혜고, 제일 약하고 부족한 자를 쓰신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직접 일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만 삼손의 부모만 받은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늘과 땅의 것을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미국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매일 집집마다 그 앞에 $100씩을 갖다 놓고 그 결과를 관찰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냐 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은 집어갑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를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2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고 3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그 학자는 집 앞에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불쾌히 여기며 왜 돈을 안 주냐 하며 따지죠.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불만 삼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음은 인터넷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에 사회의 무서움을 느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막노동을 해서 생활비와 검정고시 학원비를 벌었는데 저녁은 거의 굶어요. 어느 날 집으로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딱 한 개 사 먹었어요. 한 개만 먹은 이유는 400원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창 때라 한 개로는 당연히 기별이 안 갔겠죠, 그죠? 우리 그 막 속된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런 말을 하죠. 눈치 없이 자꾸 국물을 10번이나 떠먹었다고 그래.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종이를 하나 내밀더랍니다. 놀라서 들여다보니 학생 어차피 퉁퉁 불어 팔지도 못하니까 그냥 먹어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청각장애인으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오뎅 10개를 헛찍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 후 종종 오뎅을 공짜로 이렇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말했어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꼭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갔고 군대를 전역한 후에 대기업 인사과에 취직이 됩니다. 그리고 또 6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주머니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찾았더니 그 아주머니는 여전히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너무 반가워 들어가 인사를 했는데 아주머니 곁에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인 청년이 서 있더라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주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써주기를 나이가 33인데 장애인이라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사람의 직장이 사회적 기업이라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계열사가 있었고 급여는 많지 않지만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서 또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이 되는 장애인들 중에서 꿈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1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채용이 되었어요.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입은 은혜를 그렇게 갚은 것이죠. 이 사람이 받은 오뎅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가장 기본적인 도리조차 못하고 지금껏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전부터 계획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역시 그와 똑같은 것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13장을 통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귀하게 묵상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